우리가 시편 18편을 보았습니다. 지금 3주에 걸쳐서 다윗의 영성을 보고 있거든요. 오늘 시편 18편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 환난의 세월을 지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주셨을 때 그때 쓴 시예요. 우리가 다윗을 보면 다윗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들 안에 다윗이 발견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들 안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발견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바람이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볼 때 정말 우리가 나를 보면 나는 다윗처럼 못 살을 것 같아요. 나는 아브라함처럼 못 살을 것 같아요. 모세처럼 못 살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저도 모세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자, 1절을 볼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요, 지금 사울의 환난에서 사울이 죽이려는 그 환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울에게 쫓겨서 그 광야로 돌아다니고 미치광이 행동도 하고 그럴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의 절대 선하심과 그분의 능력을 신뢰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내가 숨을 수 있는 요새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다윗이 얼마나 오랫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녔습니까? 그러나 이 믿음에 변함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오다. 여러분들 삶에 문제가 오고 환난이 오고 질병이 오고 곤란이 왔을 때 여러분은 어디로 달려가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람 찾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달려가지 않겠어요? 쉽지는 않아요. 문제가 딱 닥치잖아요. 벌써 우리는 본능적으로 머리가 돌아가요. 어떻게 할까? 누구를 찾아갈까? 그런데요, 우리는 다윗을 보면서 다윗만큼 환난에 빠져본 적 없잖아요. 다윗만큼 곤경에 처해 본 적 없잖아요. 그런데요, 다윗은 변함없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다. 그러면서 3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나의 상황을 누구에게 아뢰세요?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시는 거예요. 돈 좀 있는 친구에게 가서 내 사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 문제를 조금 해결해 줄 것 같은 어떤 유망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아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리니 그가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게 하시리로다. 구원은 사람에게서 구원이 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상 앞에 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 문제가 어디서 왔을까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하고요.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구슬해 볼까 고사를 지내 볼까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고요. 어떤 응답을 좀 받아 보겠다고 부처를 찾아가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의 진짜 눈이 열어지고 나잖아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보고 나잖아요. 나머지는 다 잡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땐 어떻게 합니까? 무당 앞에 가서 복채 내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나에게 이런 복 주세요. 우리 그런 세월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웬 은혜로 우리의 영적 눈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제는 그 하나님 구원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손으로 만진 것처럼 알게 하시는 이 은혜 가운데 들어갔단 말이에요. 정말 이 1절, 2절, 3절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윗은 그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이 물어보잖아요. 물어보실 때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셔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윗이 꼭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You are my Lord. 그리고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이시여. 그리고 나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다윗이 그 시대에도 이미 고백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자, 3절에 봤을 때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원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원수 그러면 사람만 원수인 것 같잖아요. 원수 중에 가장 큰 원수가 나를 괴롭히고 있는, 나를 죄로 이끌고 있는 내 안에 죄가 아니겠어요. 그리고 내 삶에 나타나 있는 환난, 그리고 나로 하여금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들어서 결국은 지옥까지 끌고 가려고 미혹하고 있는 사단이 원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을 때 4절을 볼게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지금 원수가, 사망이라는 원수가 나를 얽어매고 불의의 창수가, 쓰나미가 나를 두렵게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 원수가 있단 말이에요. 5절에 보니까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지옥의 줄이 나를 둘러요. 지옥 코앞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지금 원수가 그렇게 와 있어요. 질병으로 왔던, 경제 문제로 왔던, 어떤 환난으로 왔던, 인간관계로 왔던 원수가 그렇게 나를 두르고 얽고 두렵게 하고 있는데 6절을 볼게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 사망의 올무가 나를 얽어매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다윗은 정확하게 알았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구원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그랬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심지어는 내 영적인 곤고함까지도 주께 구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알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시오. 나의 영적인 귀를 열어주십시오. 내가 이 문제가 풀어지지 아니하고는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습니다. 내가 참 진리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16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시고 그리고 응답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는 것을 보는 거예요. 16절 볼게요.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많은 물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환난이잖아요. 음녀를 이야기하잖아요. 사단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에요. 아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응답을 어떻게 하세요?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에요. 17절 볼게요.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여러분, 사단 보여요? 안 보여요. 사단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으면서 온 환경 가운데, 삶 가운데 어지럽혀 놓으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결국은 지옥까지 끌고 가려는 세력이 사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나가서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강한 원수와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 강한 자 사단에게서 나를 건지셨도다. 자, 18절을 볼게요. 그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사단을 이야기하는 거죠. 죄를 이야기하는 거죠. 환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아멘. 이것을 글로만 읽지 말고 이 환난의 날에, 재앙의 날에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의지시요, 이 다윗의 영성이 우리 안에도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9절 보니까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참으로 주를 신뢰하고 의지할 때에 우리는 응답을 보게 되고 구원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20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신대요. 제가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 이 의를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내가 의롭게 행하는 행동을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보니까 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서,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구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보았다. 창세기 15장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의로 여기셨도다. 의가 내가 의로운 행동, 거룩한 행동, 경건한 행동을 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여러분의 경건한 행동을 통하여서 상을 주신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의를 따라서 상 주시고, 21절 볼게요.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고 그분이 절대적으로 나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신다는 이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신뢰하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키시며, 그리고 내가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다윗이 그 다음에 어떻게 사는지 29절을 볼게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도다. 분명히 앞에서는 이야기했어요. 그 원수들은 나보다 강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29절에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의뢰하고, 나는 약하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적군을 향해 달리며 환난을 향하여, 원수를 향하여, 사단을 향하여, 죄를 향하여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전에는 내가 약해서 못 싸웠어요. 그러나 이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를 의뢰하고 죄와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사단과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도다. 전에는 너무나 높아서 내가 못할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는 나는 연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넉넉히 모든 문제와 장애도 뛰어넘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뛰어넘을 수 있어요? 하물며 죽음까지도 우리는 뛰어넘을 수 있는 자들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이지요. 자, 30절 볼게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합니다.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정말 이 하나님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왜 걱정합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아는 만큼 신뢰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리고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하나님 떠나서 영적 고아되었던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죄로 인하여 재앙과 저주 가운데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보다 강한 자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의 참 왕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에게 피할 때, 그분은 그 피하는 모든 자들의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아멘.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가 말씀을 배웠으면, 말씀을 읽었으면 이제 참으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신뢰하는 자리까지 나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아멘. 자, 31절 볼게요.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세상에는 온갖 신이 난무합니다. 인도에는 하물며 신이 3만 개래요. 일본 또한 말할 수 없이 많고요. 그런데 참신은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요 창조자시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이루신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때에 세상을 심판하시며 재림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폭포수같이 부으셔서 이 하나님이 믿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분이 내게 띠띠우시고 내 길을 완전하게 인도하시고, 그리고 나의 발을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암사슴같이 날렵하게 높은 곳에 세우시며,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34절 볼까요?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전에는 두려워서 벌벌 떨었어요. 환난이 두려웠고 문제가 두려웠고 사단이 두려웠고 세상과 타협하고, 그러나 이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는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시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이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이 영광만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까지 다윗이 건너온 환난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 환난의 시간을 절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리고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선 것이지요. 자, 36절 볼게요.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그 얼마나 많은 때에 포기하고 싶었겠어요. 도망가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이제는 그 원수들을 향하여서 오히려 대적할 수 있는 자리까지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내가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리이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까지 갔어요?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내 자녀까지도, 내 가족까지도, 내 이웃까지도 붙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꺾어주고 대신 싸워줄 수 있는 다윗 같은 용사들이 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경지를 넓히셨단 말이에요. 자, 39절 볼게요.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구원받은 자는 뭐 하는 자들이에요? 전쟁하는 자들이에요. 죄와 싸우고 사단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하는 것을 보는 자들이에요. 아멘. 주께서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치려고 일어나는 자들을 발 아래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무엇으로 굴복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무기 주셨잖아요. 천국 열쇠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이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 지옥의 권세는 멸하여진다는 거죠. 얼마나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계십니까? 자, 40절 볼게요.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받으셨습니까? 아멘. 나와 함께 하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이름의 권세로 십자가에서 행하신 모든 구원의 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죄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긍정의 사고로 이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으로 이기는 거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 결론을 볼게요. 49절 볼까요?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열방 가운데서 온 세상 가운데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그 여호와의 이름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원죄, 자범죄, 고범죄, 그 자기들의 죄에서부터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셔서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세상을 통치하며 정복하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이에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고 나면 다른 사람들이 보여지잖아요. 아직도 어둠에 갇혀 있고 죄에 갇혀 있고 세상에 갇혀 있고 물질에 갇혀 있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육체에 갇혀 있고 그들을 위하여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50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다윗에게 베푸셨던 이 영광 훗날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에게 또한 기름 부어 주셔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우리도 과거는 어두운 데 있었어요. 지옥의 권세 아래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